민수기 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봉사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들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섬길 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섬길 때 아름답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지파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 그죠? 그 앞으로 예수님이 나올 그 유다 지파도 있고 다른 지파도 다 있는데 왜 하필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 섬기는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셨고 또 레이의 아들인 고앗을 조상으로 하는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그 일들을 사역을 맡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는데요. 그 숫자가 얼마라고요? 대부분은 그 인구 조산 수가 나오는데요. 약 8,000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8,580명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8,000명이요. 어디에서 얼마만한 넓이요? 이제 말씀드렸죠? 약 300평 정도. 300평 정도 되면은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제 순번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또 순번을 정하고 오늘 또 8,580명은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숫자더라고 하니까요. 그 숫자가 이 300평에서 8,000명이 섬긴다. 어떨까요? 사람들로 같이 찰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 섬기는데도 어떤 일사불란하게 섬기면서 또 충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하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 무라리 자손을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마찬가지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 동일한 연령대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이 그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들은 또 규례로 정해졌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요, 성막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정해진 물건들을 옮기는 것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널판과 그것을 매는 띠를 옮기는 것을 담당하고요. 또 성막의 기둥들을 비롯해서 그것을 고정시키는 받침들, 또 뜰 사면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 말뚝들, 또 그것을 연결하여 매는 줄들, 그에 관련된 모든 기구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무라리 자손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책임을 지고 또 이동지를 향해 메고 옮겨가야 할 모든 기구와 물품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짐을 옮길 때에도 어떻게 내 하고 싶은 거, 옮기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거 옮기고 싶어요? 가벼운 거. 또, 또 가장 의미가 있는 것들을 옮기고 싶지 않아요? 언약궤 같은 거?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을 옮기고 싶어 할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앗 자손, 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 어떻게 보면 다 어디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지성물들, 그 성물들을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해야 하면 그래요. 내 들고 싶은 거, 가장 가벼운 거, 또 가장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을 옮기고 싶을런지도 몰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고, 눈치 보고, 그런 모습일 텐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손들로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들을 그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메고 가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난 그래도 이거 옮길 거야 하는 사람도 꼭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그 규례를 어기게 되어진다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어제 우리가 살핀 말씀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 가운데 누구는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에 나답과 아비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행해 볼까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떻다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익숙하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요? 가볍게 여기고 그냥 함부로 여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참 조심하는 게 예배 인도하는 것이 계속 너무너무 익숙해진 거 있죠.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어떨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정식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어떠해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모든 일에 관련된 실무적인 감독으로 누구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이나 또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들도요. 어떻게 해요? 성막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감독을 누구에게 받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이다만 그리고 제사장의 그 감독을 받아서 그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요?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고앗 자손은 어떻다고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그냥 그 포장하지 않고 그냥 만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론의 자손, 아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먼저 포장하고 다 준비가 될 때까지 고앗 자손은 어때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요. 다 되었다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성물을 옮겨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고앗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요, 누구에게? 제사장의 감독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 아론의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감독과 지휘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저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그 마음대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어찌 될까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내 감동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어떻다고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되실까요? 다양한 가운데 하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할 때 그것이 아름다움.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어때요? 그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종종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요. 충성은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시험이 들기도 하고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교회를 보십시오. 문제가 생긴 교회 와서 양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분란이 일어날까요? 감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열정, 내 충성, 그것만 내세우지 감독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뜻 맞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것이 세력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 내 힘을 과시하고 또 그에 맞서서 다른 무리도 다른 반대파도 생기고 그래 다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는 그 모습들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늘 성막에서 봉사하고 수종드는 보아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 섬길 때 무엇을 따라서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섬겼고요. 또 감제사장의 감독을 받아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어떻게 8,000명 이상이 되는 8,580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이 성막에서 섬길 때에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다툼이 없고 충돌이 없고 그래서 성막에 옮겨질 때 이들이 다 어떻게 주의 성막을 섬길 때 정말 어떻게 참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왜? 각자 주어진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해진 규례를 따라 충성하고 그 감독받아야 될 것 감독받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충성할 때 아름다운 충성이 되어져 주님 기뻐 받으신 헌신이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헌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충성, 이러한 헌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